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한 작은 교회 무명의 목사가 왔습니다. 어여삐 봐주시고, 제가 미국에서 매년 동정연합회 한 명, 서정연합회 한 명 사경회 강사로 보냅니다. 올해는 저를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서정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는 교회 목사님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태능교회에 배정을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필이면 왜 태능교회입니까? 사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능교회는 명실공히 서정연합회에서 손꼽히는 교회인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2016년도에 한국연합회에서 택한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도 좀 할 겸 또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교재를 택했을 것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고생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한국 웹사이트를 뒤져가지고 다른 교회 사경회 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또 마침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도현석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이 사경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경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쓰는 파워포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도 목사님이 준비하신 파워포인트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는 그 기본이 도현석 목사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도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교재의 전체적인 제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총제목으로 하나님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자신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그래서 성령, 천국, 은혜, 제자도, 안식일, 종말, 기도, 권력, 섹스와 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주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면서 합치고 해서 제목을 예수님 마음 알아보기로 바꾸고,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일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또 모레는 보혜사 하나님, 목요일은 두 개를 주제를 합쳐서 은혜와 천국, 그 다음에 금요일은 제자도와 안식일 문제를 합쳐서 남은 무리와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은 종말과 기도를 합쳐서 깨어있는 무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용기를 얻는 것은 그 발표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듣는 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이 그것도 욕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이 말하는 사람 못지않게 들으시는 마음밭도 중요하다. 반의 책임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회는 특별히 사실은 공부를 하는 기간인데 이 공부라는 것은 이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이론이 얼마나 필요하던가요? 이론을 많이 아는 것은 사실은 힘입니다. 힘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삶에 적용되지 않을 때는 그 이론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경회가 되도록이면 뭐 이론적인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실질적인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주제로 공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만 알면 사실은 끝난 거죠. 뭐 제가 내려가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시겠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화를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거 하는 그 모든 부분이 다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힘든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시간에 목회를 하러 저희 재림교회가 미시간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에 배틀 크릭이 이제 제일 원조입니다. 거기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사를 처음에 가서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조그마한 집에 이제 땅이 아주 넓은 집. 보니까 이제 땅이 넓어서 우리 교우님들이 와서 산책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욕심으로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 집이 땅이 엄청 큽니다. 5에이커. 1에이커가 얼마나 됩니까? 1200평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5에이커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좀 과장하면 여기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큰 곳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집을 지었는데 저한테 집을 판 사람이 집 앞쪽은 풀을 잘 깎았어요. 그런데 그 집 뒤쪽은 반쪽이 되는 그 넓은 땅을 풀을 하나도 안 깎았어요. 제가 그 집을 살 때는 그 풀이 허리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길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와서 교우님들이 와서 걷기도 해야 되는데 그 풀을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풀 깎는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앉아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풀이 깎이는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풀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부터 점점 깎아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한참 걸리죠. 뭐 여러 시간 걸려서 이제 깎는데 한참 깎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지점을 갔는데 새가 한 마리 쫙 날아 올라가요. 여기 새가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지나쳐서 가서 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와서 갔는데 또 새가 탁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새가 있었구나. 그러고 갔는데 계속 돌 때마다 그 새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새가 그 안에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안쪽에. 근데 이제 제가 점점 가까이 접근하니까 거기만 가면 새가 날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제 새가 처음에는 날아서 도망을 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날아가도 이제 안 가고 저 머리 위에서 막 새가 이렇게 찍찍대면서 안 가면서 저 주위를 끄면서 막 이렇게 혼잡스럽게 그렇게 날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구나 해서 이제 내려가지고 그 날아올랐던 데를 가봤더니 새집이 그 풀 안에 있고 새끼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 있는 데로 점점 가니까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가 올라가서 이제 다른 데를 보라고 막 주위를 다른 데로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끼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가 뭐 난리가 났죠. 자기 새끼를 이제 제가 손을 잡았으니.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새 보라고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 끝에 가서 숲속에 이렇게 놔두고 갔습니다. 제가 그 새를 보면서 저 조그마한 새 머리에 저 새 머리가 요만합니까? 이만 조그만해요. 이 조그마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새끼를 해치지 않으라고.
저 조그만한 새 머리에도 사랑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살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영생을 얻는,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책이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저녁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미시시피 강변에 옛날에 증기 기선이 다닐 때 한 사람이 미시시피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그마한 애가 와가지고 옆에 있는 거예요. 저 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낚시하는 분이 얘야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저 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배가 서는 데가 아니야. 부두는 여기서 몇 마일 더 올라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도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여기는 배가 되는 부두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배가 될 수는 있겠어요. 그 지형이. 그렇지만 분명히 부두는 아닌 겁니다. 그런 모양이다 하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배가 저 밑에서 이제 전기기선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더니 저 전기기선이 오니까 그 아이가 수건을 하나 꺼내더니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게 여기 있다고. 손을 흔드니까 그 아이가 손을 흔드는 걸 보고는 와가지고 쑥 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 아이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배를 타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마 그런 데서 너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데리고 올게. 그러면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또 여러분도 만일에 여러분의 자식한테 어떤 약속을 했으면 최대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시죠. 이 세상에 아들과 한 약속을 일부러 어기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다 당연히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한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늘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큼 그렇게 친근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좀 어떻게 죄송하지만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앞에서 잘 보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믿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꼭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부자관계, 부녀관계로 맺혀진 이 혈통적인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 조건 때문에 맺어진 이 어떤 계약적인 이 법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조건이 맞을 때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이 조건이 안 맞고 내가 좀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또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됐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무슨 전기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어때요?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은 가지시지 않으실 것 같다는 또 그런 두려운 생각도 하죠. 하나님이 설마 나를 친자식처럼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일까? 무의식 중으로 겁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고쳐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조건적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셨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조금 깊이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맞으면 아버지가 되었다가 그렇지 않으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변해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태초부터 혈통적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대적으로 혈통으로 내려가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뭐 그 위에도 계시고 또 그다음에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피를 이어서 그것을 핏줄이라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저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저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존수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내 할아버지든 나든 내 아들이든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우리를 낳게 하신 데 불과해요. 실제로 우리의 생부, 신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임신을 못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가지고 그 수정란을 어디다 넣었죠? 전혀 그 생명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뱃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 씨는 그 사람의 씨가 아니에요. 다른 아빠 엄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뱃속에 넣은 거 기사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키워서 내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러면 비록 내가 낳았지만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엄연히 아빠 엄마가 따로 존재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빌렸지만 그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낳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제가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둘은 말을 잘 들어요. 아주 그런 아이만 있으면 뭐 세상에서 행복하겠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아들인데 딸, 아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애가 셋일 때 둘째가 참 키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는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기가 쉬운데, 아니, 이 녀석도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잘 안 하고,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 속을 새기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가 알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저도
자식이지만은 다른 자식이 있지만은 말 잘 듣는 아이보다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모가 원망도 되고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더 신경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 늘 떳떳하지가 못하고 그 위에 누나하고 밑에 애하고는 소위 말해서 꽤 잘 됐는데 자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자격지심에 있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했었는데 하루는 저도 기도 많이 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한 생각이 나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다른 주에 살았는데 미국에 이제 되면 사경회를 배정을 하는데요. 제가 그 아들이 있는 도시에 사경회를 좀 보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관계자한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시카고로 가게 됐는데 가서 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제 아들 이름을 부르고는 그랬습니다. 아들아, 나는 지금까지 너가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하나님이 나를 빌려서 낳았지만은 진짜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너를 잘 못 키워가지고 항상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네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대리 아버지인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지금 내가 이거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랬구나 그 생각하고는 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너도 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고 나한테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괘씸하게 생각했을까요? 안 그러면 좀 마음의 위로를 얻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걸 좀 알아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눈빛이 이렇게 탁 바뀌더라고요. 내가 비록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집에서 그렇게 별로 인정은 못 받지만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다음에 모범적으로 살면 아버지가 됐다가 그 나가가지고 싸우고 잘못하고 이러면 화가 나가지고 뒤로 또 돌아 앉아 계시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떤 때는 나만큼도 못한 분으로 생각하죠.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이신데, 마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분이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신앙이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나를 내 모태에서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 이론적으로는 다 들었으니까 맞다 하지만은 그게 탁 마음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때리지 않을 때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는데 안식일만 되면 해가 언제 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오겠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워라 즐거워라 하면 즐거워지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맞는데, 이것이 맞는 길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안 돼.
그럼 안 되니까 말 수 없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기도가 그런 데 하라고 있는 거지. 맨날 뭐 돈 주시오, 뭐 병 낫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최고의, 내가 모시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최고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때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중심을 어디에 가 있었죠? 물론 인간을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누구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안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영광,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그분의 최대의 가치였고, 그래서 두 분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오죽이나 두 분이 가까우면 아버지와 나는 몇이라고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전부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으로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서 예수님을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뵙고 오지 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뵙고 올 동안에 너는 가가지고 이제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써놨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선 나와 너가 형제 사이라는 것을, 내가 비록 여기 와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지만은 나는 인성을 쓰고 너희와 형제가 되었다. 그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 갈 것이지만은 멀리 하늘에 있지 않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계시지만 또 내가 이 땅에서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곁에 계시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쉐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추구해야 될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유일한 주시라. 뭘 다해야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요. 계명은 뭘 글을 써놨으니까 이 말에 있는 걸 하고 뭐는 안 하고 하는 게 계명 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안식일에 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일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하나님 이런 망령되게 이끌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얼마든지 우상 안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우상 안 만들고 여호와 이름도 망령되게 이끌지 않았으니까 난 계명 잘 지켰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은 뭘 하고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하라 그래도 못하죠. 안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그날에 지키지 말라도 지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은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거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서 보따리 사가지고 사경에 끝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걸 못하니까 또 이 소리 하고 저 소리 해가지고 또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삽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최고의 애칭은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를 제 순서대로 읽어오시면 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교재에 있는 것을 낱낱이 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까에 조금 더 신경을 또 쓰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많이 읽어봤겠죠.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이 애호하신 칭호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그냥 66번, 요한복음에는 188번이나 나와요.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하고 많이 불러보셨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어떤 때는 너무 그냥 속이 타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그냥 부르고 싶어요. 그럼 또 집에서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정신 나갔나 또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합니다. 차를 운전을 딱 하면서 차 운전 타면 뭐 문 닫아놓고 운전하고 차들 지나가는데 누가 들어요? 그럼 막 아버지 하고 크게 불러봐요. 어떤 데는 몇 번 부르거나 목이 쉬어가지고 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러보곤 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립기 때문에. 제가 무슨 신앙이 아주 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데 애가 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가지고 정말 그분하고 바로 옆에서 대화하고 싶고 애가 타서 그렇게 불러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아시죠? 너무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맨날 하면 뭐 이거 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 아시는데 하다 뭐 내 새끼 그냥
그렇지만은 주저 말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수준이 저차원적이 있고 고차원적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저차원적 기도라도 창피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자락꼬리만한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이었다면 하나님 왜 그걸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은행에 뭐 계좌에 잔고가 모자라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고생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믿어야 됩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미사여구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너무나 간단하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안다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임하십니다. 과부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재판이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집안으로 가서 하도 애원을 하니까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마음을 헤아리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해보세요. 아침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감사기도 드리고 말씀을 펴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펴고 봐보세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면요. 저 경험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게 있죠. 근데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요. 제가 생각지 않던 말을 막 기도가 나와요. 이거 뭐 이상한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말이 나오지만은 저는 상상도 없는 말을 막 하는데 어떤 때는요. 내가 이거는 왜 이럴까 하고 막 궁금하던 걸 답을 막 내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때는 그게 막 진리의 말씀이 막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막 입을 통해서. 그래서 막 20-30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요. 빨리 종이를 꺼내가지고 적습니다. 막. 이건 나 혼자 알아서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잘못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그럼 뭐를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든지 이걸 하라고 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갈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죠. 혹은 세 갈래 길이 나와요. 어느 길로 갈까?
망설여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잘 안 떠올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 기도가 이렇게 습관화 잘 안 돼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던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잘 못 들어요. 채널이 안 맞아 있어요.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리고. 그런데 점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채널이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이 점점 깨달음이 더 깊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끝까지 낮이고 밤이고 안 따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 아무리 사랑하는 척하고 해도요,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이심을 알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 아버지보다 더 친한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이웃은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우리한테 사랑이 없는데. 결심하면 시어머니가 사랑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예의는 지킬 수 있지만. 여러분, 이론적인 사랑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론에 끝나지 말고 그 사랑을 갈급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이왕이면 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좋겠어요. 다른 거 주는 것보다. 여러분, 돈 1억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산상보훈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고 나는 이러다가 그냥 가라 이러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아무리 큰 대죄를 짓고 어제 한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더 애타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어떤 때는 호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경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보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쫓아오신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죄인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 받나 못 받나 이거 하면 이건 구원인가 떨어진다 이걸 먹어야 되나, 이건 초점을 전부 어디다 맞춰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점이 나에 의해 맞춰 있으면요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초점이 우리한테 내가 이걸 막 노이로지 걸려야지 신앙이 나한테 둬가지고 되지도 않을 하지 말고 그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고 삽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냐,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승패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게 잘 안 해주면 마목뜨딤 이렇게 해봅니다. 마목뜨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거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 돼 보려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나한테 어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쳐다보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대리 아버지예요. 대리 아버지.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귀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은 훨씬 귀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므로 내 친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에도 겁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무슨 겁이 나겠어요? 순경이 오면 겁이 나겠어요? 도둑놈이 오면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것이 내 가슴을 때리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세상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는데 10년치 20년치 쌓아놔야 겁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